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동안 이제 딱 10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로 또 바쁘겠죠.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빛내는 10개 뉴스를 여기저기에서 선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죠. 4월 달에 대통령이 파면되었었고, 또 6월 달에는 또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또 흉악한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 2월 달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하늘 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학교 돌봄 교실에서 초등학생 2학년 여자아이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인 것이죠. 김하늘 양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신문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할머니의 인터뷰 기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학생이 학교에서 더더군다나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게 너무도 어이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울면서 울먹이시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흉악한 일입니다. 또 두 달 전 10월 달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하면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취업 사기를 캄보디아에서 당했어요. 그리고 납치를 당한 일이 있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범죄 조직들이 그렇게 많아졌나 봐요. 그 조직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을 데려온 후에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일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 로맨스 스캠으로 번 돈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그 비싸게 몸값을 주면서도 한국 청년들을 오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회가 악해진 거하고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두고 어둡다고 비판할까요? 소금이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할까요? 저도 그랬는데 비판하기만 말로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에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위기에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학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도 그렇게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가 건물 중심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간다면 나중에는 사람이 남지가 않고 건물만, 빈 건물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성탄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셉의 혈통을, 그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족보에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대단한 게,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지만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예수님의 법적인 아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하셨거든요.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다윗의 27대 손이었고 왕의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씨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왕의 혈통도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고향 베들레헴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가난한 몫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의 자손 왕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아직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갓난아기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꼭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슈퍼맨으로 오신다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든지 자이언츠 모습으로 오신다든지 그러면 안 될까요? 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취업을 하면은 청년들이 분해해요, 안 분할까요?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분하죠. 출발이 다르면.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에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동일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일시.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면 죄인들을 깨끗게 하는 게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 죽음에 들어가요. 죄의 삭시 사망에 들어가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요. 똑같이 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 그 부활도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시 되셨으니까, 똑같이 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탄생 자체가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면서 성장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해요. 그 작은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면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작은 나라에서 사시면서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너무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가장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세요. 교회가 이제 세상에 새롭게 하도록
강조해야 될 때 저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대주교였던 안젤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첫째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인간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다움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사랑이 있다고. 그런데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화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내 친척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38년 된 내 친구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왜 그를 고쳐주냐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기본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10일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친척 중에 하나님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봄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조카가 시골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다든지, 이 연말에 케이크를 선물한다든지 만나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새서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가정이 고통스러운 것도 죄 때문이고, 남편이 고독한 것도 죄 때문이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서로 가시를 가지고 찔러대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가장 힘든 게 이 관계더라고요.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면은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맞는 것 같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같은 말인 것 같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바로 그런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 1장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가관이에요. 하나같이 다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렇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긴 해요. 아브라함 허물이 많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복 누이로 소개를 했어요.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짐승들을 바로로부터 유자를 또 받아요. 믿음의 조상. 다윗, 그를 영웅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33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3명 중에 첫째 3인 또 30인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있어요. 그 이름이. 그 우리아는 누구일까요?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족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주셔야 되겠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고 폭정으로 나라를 두동강나게 한 상대입니다. 마태는 그리고 특이하게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자를 올리는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4명의 여자들을 이름으로 올렸어요. 다말, 상기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여리고성이 기생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에 살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말론의 아내였다가 그 남편이 죽자 보아스의 또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세바도 저는 좀 특이해요. 왕이지만 원한다고 또 갑니까? 그리고 남편이 죽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텀이 있었어요. 깨끗게 하는 기간을 두고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도 문제지만 바세바도 또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자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을 마태는 올렸을까요? 자기가 세리였어요. 레인이었는데 세리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얼마나 자유함을 얻고 기쁜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와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그 이름을 족보에 씌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저는 탕 잊을 수 없는 마태와 같은 그런 제약들이 있어요.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분명히 무엇이다?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모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은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그 죄보다 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죄 때문에 불안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들의 현주소인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형제야, 너는 죄 때문에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자매야, 누구누구 집사야, 죄 가운데서 너만은 구원받으라. 내가 네 죄를 대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아, 너는 예수 믿고 꼭 살아야 돼.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연예인들을 과거에 몇십 년 만에 드러난 죄를 가지고 흥분하고 난리칠까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죽으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과거의 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은혜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세상은 너무도 갈수록 타락하고 인간성을 잃어가는데 믿음이 없고 믿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면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제국을 꿈꾸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반아수르 정책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수르와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유다 왕 아하스인 거죠.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 왕에 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두 왕이 우리와 같이 아수르 왕과 맞서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6절에 보면은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라고 이렇게 왕으로 세우자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괴뢰 정권 같은 것을 세우자, 자기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정권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됩니까?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2절을 보면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했냐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요.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워. 이런 공포를,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죄가 있으면 그런 공포가 느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내 앞에 마귀와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서 그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먼저 쫓아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두 왕은 그을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람은 3년 후에 멸망되고 이스라엘은 그 시점으로 13년 후에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하스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1절에 징조를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 아하스가 또 강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료하니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열왕기 왕 하를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본따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니까. 그가 근데 누구예요? 아하스가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표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러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상을 해가고 제약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하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하스가 구하지 않은 그 징조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정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치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뜨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 신앙에 눈을 떼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그 친밀함의 관계를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위기 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삶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사업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누가 보면 놀랄 정도로 힘들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아마 광주의 사람인지 안양의 사람인지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그때 60대 중반 되셨거든요. 저는 이제 20대였죠.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휴양차 2달 동안이라 너무너무 힘들 때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생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또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셨던 분인데, 놀랍게도 제가 아파서 갔는데 하신 말씀이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골에 있는 한 20분 30분 되는 거리를 2달 동안을 저랑 같이 다녔어요.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저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안양으로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과 노방 찬양을 나갔었거든요. 명왕역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역 옆에. 노방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육성은 아닌데 내 영혼에 정확하게 들리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티끌만큼도 의심이 들지 않는 확신이 있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35년 전이니까 핸드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제가 밤중에 이제 시골을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힘들 때에 그것도 어머니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은 그 당시에는 제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남다르더라고요. 지금도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고난과 이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표를,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불안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는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떨 때는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큰 호흡으로 숨을 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새해가 되고 새봄이 되면은 또다시 저를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자유롭게 하시고 가슴이 설레이고 뛰게 하는,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난이 자기의 형제들의 70여 명이 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시는
우리 세성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한 자를